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까지 낮아지시고 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낮아지심과 크신 그 무한하신 사랑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종이에 있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시는 일제강점기의 저항 시인으로 유명했던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햇빛이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시인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문득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렇게도 높고 오르기도 쉽지 않은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결코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것으로 시인은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기꺼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러한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좋은 시들을 감상하고 또 조용히 묵상할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느끼는, 받게 되는 은혜와는 또 다른 시 안에 담긴 시인의 깊은 영성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 이 십자가라는 시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어찌 보면 사형 도구를 묵묵히 지고 가시며 행복해 하셨을, 웃고 계셨을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었고 참 그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내용에서처럼 저에게도 같은 의미로서의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망설임 없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를 또다시 한번 다짐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삶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또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했던 사람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재판정에서 갖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했던 매질과 채찍질이 너무나 심해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갈 힘이 도저히 나시질 않았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못 박고 거기서 사형을 집행해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넘어지시고 힘이 없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지 못하였기 때문에 로마의 병사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시켜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양옆에 달려있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던 두 죄수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로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문화권에서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만약에 누가 우리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네 말이 맞아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말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하는 그들의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무거운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쓸개탄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말하는 쓸개탄 포도주란 비인간적인 그 십자가 처형에 있어서 아주 조금은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죄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마취제로 사용하던 것이 쓸개탄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주를 맛보시더니 마시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고통이,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던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정신으로 그 고통을 온 몸으로 받으시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자신의 그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다, 아주 잘 이겨내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행복해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억해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놓으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초대를 하십니다. 십자가로 초대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십자가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초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십자가의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합니다. 우리는 너 어떻게 지내?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종종 하기도 합니다. 내 삶에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야. 내 삶에 십자가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우린 이렇게 흔히 십자가를 고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고난이나 고통 그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치르게 되는 십자가, 그것은 대가, 십자가의 고통의 내 잘못에 대한 대가로서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은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죄가 없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그 희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지는 것, 만약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내가 왜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살아가기 힘든데 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십자가 앞에서 굉장히 망설여질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라면 그것을 지는 것이 죽을 만큼 죽기보다도 싫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 순간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나 이거 십자가 들고 가는 거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귀찮은데 내가 이렇게 힘들면서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그 십자가를 안 지고 가려고 노력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살펴보면 그렇게라도 지는 십자가가, 억지로라도 지는 그 십자가가 놀랍게도 그에게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800km나 떨어진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풍습으로 보건대 그가 혼자 방문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자신의 구레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인지, 무슨 볼일이 있어서인지 일행과는 따로 떨어져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시몬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슨 일인가? 재밌는 일인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지? 궁금해서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갔다가 쓰러져 계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고 곧 로마 군인들에게 지목되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 저 사람 도와줘서 나 너무 착한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갔겠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아마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 속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큼 흉악한 사람이겠구나, 이 정도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전부였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불평이었고 창피함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 올라가는 것은 즐겁지도 않고 기쁜 일도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희생해서 어려운 누군가를 도와줬다면 보람이라도 있겠지만 지금 그가 하는 그 일은 흉악한 사람, 그가 생각하기에 흉악한 죄인을 돕는 일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침을 뱉는 사람들의 적개심과 조롱을 그도 그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이 아무리 자신을 향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옆에서 그것을 받아내는 것은 정말 꽤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가 있죠. 친구 집에 만약에 놀러 갔어요. 근데 친구가 무슨 잘못을 해서 부모님에게 막 혼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저는 그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그냥 집에 가거나 아니면 화장실 같은 저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에 가서 그 친구가 부모님에게 다 혼이 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숨어서 기다립니다. 지금 구레네 시몬은 이러한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혹시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본다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죄인으로 생각하면 어떠나, 이런 마음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 그 자리를 도망가고 싶은 것이 이 시몬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이라도 당장 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말씀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곳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많은 성도들, 아니 최소한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 1차적인 수신자였던 사람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그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언급한 것으로 보건대 당시 로마 교회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그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의 아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충실한 일꾼이 되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할 정도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키지 않지만 군인들이 시켜서 억지로 한 일이었지만 그 십자가에도 구원을 얻게 하는,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이만큼의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초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든 피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느 순간에는 감사함으로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억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렇게 억지로라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너희들이 지고 나의 뒤를 따라오라고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 곳, 가장 활발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곳은 우리가 그렇게도 피하고 싶은, 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초대에 우리들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에 기꺼이 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